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는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까지가 재직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재직과 축복에 대해서 제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해답은 없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 헌금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가? 내가 교회에 재직이 됐으면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궁금함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주시는가요? 아니면 헌금 많이 드리면 주시는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남도 도와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까? 재직이 돼서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면 답답한 일이죠. 나도 안 가르쳐 드리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광명성경 장면은 안 나오네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중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꼭 금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저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금요 철야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하든지 토요일날 저녁 때 확인을 하든지 매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담당 하나를 지정해서 관리 집사님이 하든 사무장이 하든 토요일 날 저녁에 점검을 해놔야지. 토요일 날 낮에 하든지. 그래야 주일 새벽에 중계가 되지. 이 중계가 안 되면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주일날 아침에 잘 안 된다고 김동훈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직과 물질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성경에 정말 물질 축복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맞는 말인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맞는 말인가? 응?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물질 축복을 받아갖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 막 이게 궁금해져야 되는데요. 궁금해져가지고 성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해답이 도대체 뭘까? 우리 홈피에 보니까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질문들이 여러분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담임 목사만 이렇게 열어보도록 그렇게 아마 만들어 놔서 왜 비밀스러운 무슨 상담을 하게 되면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아마 담임 목사만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요. 지난번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은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가명을 써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새신자방 공부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새신자 와서 공부하니까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데 또 진짜로 믿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여간 이런 질문을 막 해요. 상식적인 질문을. 그러면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질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성도들이 그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담과 가인의 시대에 보면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인을 여러 사람들이 죽인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 성경에 이상한 하여간 부분을 꼭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아침 설교 끝났어요. 쑥쑥 얘기로 놔둬야 재미있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성경엔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가?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은 사실일까? 응? 성경이 해답이니까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설교할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네. 뭔가 이게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이런 막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그다음 이삭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야곱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야포강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이 골반뼈가 부러지는, 쉽게 말해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축복했는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해서? 그럼 요셉은 왜 복을 받았지?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서 왕까지 됐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성경에 딱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딱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구나, 그게 딱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고, 요셉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하나님이 목동을 왕까지 높여주셨을까?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권력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잘 믿을 수가 있잖아요. 왕이 되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걸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셔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근데 그보다 먼저 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기도보다도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일. 뭘까요? 기도보다도 우선이고 헌금보다도 우선인 일이, 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물질 축복은 다 뒤로 가요. 뒤로. 왜? 그게 믿음부터 인정받아야,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고 모세도 믿음으로 살고 다 믿음으로 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제 믿음은 도대체 뭘까? 다 주님을 믿는데 믿음은 도대체 뭘까? 믿음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복받는 믿음이 있고 저주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주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면한다고 생각하느냐, 회칠한 무덤자라, 외식하는 자들아, 막 책망하시죠. 그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자기들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복받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 믿음도 복받는 믿음이 있고 저주받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답을 찾아야 돼요. 복받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복받은 믿음. 복받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의 축복, 성공, 평안함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복받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복받는 믿음. 네.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그러죠? 내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기도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죠. 그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 먼저 돼야 될 것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믿음을 수여하려고 여러분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 복받은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대로 내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은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부터 가지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버렸어. 그거 내가 노력하면 이게 갖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가 갖는 게 아니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놨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거구나, 이것도.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이는 지혜를, 어떤 이는 지식을, 어떤 이는 믿음을.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네. 그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다 들었어요.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는 가룟 유다도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이익이 눈앞에 딱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말이야,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저 정도 능력 갖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아니 내가 3년 동안 뭐 죽는 거 보려고 또 쫓아다녔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요. 왜?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탁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갑자기 마음이 탁 변한 것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요, 마귀가 그 속에 그 마음을 주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라. 이렇게 써놨네. 아이고, 그것도 보니까 죄 짓는 것도 자기가 죄 짓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그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배신하게 만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게 보니까 영적인 사건이 다 일어나야 되네. 마귀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고 하나님, 예수님 팔게 만들고, 믿음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그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고,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네.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전부 영적인 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도 성령이 주어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복 받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져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라. 그렇죠. 그럼 내가 더 쉽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난 몰라요. 1000만 원인지 전부 그냥 부동산 다 합해서, 동산과 부동산 재산 다 합해서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 누구 거예요? 아니지, 내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내게 주신 부동산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더 큰 축복을 주시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미만인데도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00억을 주시면 누구 거라고 할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러죠. 아직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복 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복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 받는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다 바뀌어요. 모든 것이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의 것,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 내 사업체도 다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내가 안 알려준다면서 왜 알려주고 있지? 내가 정신 나갔나 봐 지금.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달라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받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야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들어오고 의로운 영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사람이 정직해지고 의로워지고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고. 요즘 우리 교회 하나님께 불세례 받게 해달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성령의 능력 달라고 아주 기도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 보니까 각 교구마다 불 붙고 막 금요 철학 때도 불 붙고 조금 있으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많이 불에 탈 것 같아. 성령이 불에 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시커먼 마음이 다 타야 되고 더러운 죄악이 다 타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마귀가 또 다 타버려야 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다 타버려야 돼요. 진짜 타더라고요. 마귀 쫓을 때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랬더니 마귀가 막 아이고 뜨거워 그기도 하지마 그기도 하지마 그기도 하지마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면 불이 떨어져요. 불이. 그래서 그 장면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또 보는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말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면서 막 불이 떨어져서 마귀를 막 태운대.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막 불에 타는데 마귀가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불에 사람이 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만 다 타기 때문에 더 깨끗해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한테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이제부터 복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믿음인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복 받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 믿음이 복 받는 믿음이 되었을까 하고 그들을 따라서 행하시면 여기 나오신 분 누구든지 다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